열왕기는 말 그대로 이제 왕들을 열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또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유다 20명의 왕 등 이제 40명의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특별히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오면서 이 왕들이 어떤 업적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들은 사실 나라가 분열되었으면 왕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었을까 조금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 터인데 왕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열왕기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그래서 핵심 구절은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2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이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앞으로의 나의 나날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의 그러한 열매를 따먹게 된 것도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또 내가 눈이 밝아져 보고자 이렇게 먹게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그 열매를 보고 탐낼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지 말라고 해,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거 절대 보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하지 말라고 하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보지 마 이러면은 왜 보지 말라고 하지? 한번 봐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왕들의 모습 또 그런 왕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도 힘드셨을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왕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린 왕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고 어머니의 이름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한글 책에는 우리 그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원문에 보게 되면 또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 성경책에 보게 되면
뜻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해석은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네, 제가 할머니라 말씀드렸죠. 어머니 되어 있지만 할머니 마아가가 이제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셨겠지만 자녀들을 보면 또 주위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윗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신앙의 3대 집안입니다. 저희 외조모께서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 후에 외조부가 믿으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믿게 됐고 또 제가 믿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의 3대로 걸쳐서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면은 자녀 손에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또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읽었던 이 아사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이제 아세라 상을 만든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을 터인데 아사왕은 그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런 이방 신을 믿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 아사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썼던 왕, 이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세라상을 만든 할머니까지 패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사가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흘러오던 그 분위기, 종교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유교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거 따라 안 하고 막 다른 일 한다면 이 성질머리 더러운 놈 이렇게 말하면서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릴까 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러한 혈육의 사이, 할머니인데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혈육과 정을 뒤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원미동교회 이제 사역하면서 몇몇 분들을 보게 되면 가정 중에 다 믿는 집안도 계시지만 한 분은 믿고 또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눈치를 보느라 교회 나오기가 눈치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명이 안 다닌다고만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데 이 아사왕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끊어버리고 또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볼 때 참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아사왕 보시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다 보게 되시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또 혹은 하나님, 제가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냥 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단호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끄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사실 이제 은혜라는 것을 받게 하셔서 제가 이걸 해주시면 목회자의 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겠노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했을 때 우리를 그 결단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에게도 이제 자신의 그 혈육의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섰고 또 자신의 정이 많은 그런 가족들까지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왕 말고도 우리 에스더,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또 다니엘도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겠노라고 단호히 결단한 사람도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결단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시면 나를 혹시 알지도 못하는 오지의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건 아닐까? 또 혹시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지는 않을까? 또 혹시나 내가 가진 것을 또 내놓으라 하진 않으실까? 이러한 무서운 생각들 때문에, 나 중심의 생각들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나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고 아무나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또 그럴 부르실 만한 그 능력에 맞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결단을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목사의 길을 갈 때 참 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한 점이 저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고민하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1학년 1학기를 할 때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겨우 1학기를 마쳤는데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생각하니까 도무지 아닌 겁니다. 난 절대 못하겠다 싶어서 제 생각으로 못하겠다 싶어서 내려놨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자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퇴를 하려고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퇴는 말고 휴학 정도로 하면서 한번 고민해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휴학을 하자. 휴학.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하면서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나의 길을 그냥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와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한 문장 때문에 제가 복학을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 문장이 저의 뼈를 때렸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순종하지 않아서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저에게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사용하실 수 없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계속 머릿속에 저의 감정과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는데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2학기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데 계약 하루 전에 복학 취소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봐주시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복학을 하고 끊지 않고 계속해서 신대원을 졸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이 다시 조금 흔들리고 조금 하나님 다시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신대원에 그때 휴학했을 때 나를 다시 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지,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결단들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아사왕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는 혈육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당시에 이제 높은 곳에 설치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보통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산당에서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는 장소, 이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그런 원망 소리가 좀 두려워서였겠죠. 또 18절에 보시면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성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이제 그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주는 겁니다. 주면서 야, 우리랑 동맹 맺고 북이스라엘 같이 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물러나게 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힘썼던 왕이지만 분명 인간적인 아쉬운 모습도 분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살면서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 모두가 보면은 다 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그렇고 다 흠이 있었는데 오차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느냐, 이것을 바로 보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수제자, 가장 가까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조차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그런 베드로였지만 결국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중에 부인을 3번이나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야, 너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다가오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끝까지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주의 제자로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나약하지만
다 나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한번 후반절에 유의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냐 이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단들, 그 애썼던 흔적들,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반주 넣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설교는 끝났고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사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합시다. 아사왕은 일평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로 힘썼던 왕입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 참 진리고 참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불완전하다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신앙의 조상들 모두가 다 연약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그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며 믿음에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단하고 돌이켰던 그 아사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에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는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단호한 결단을 통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